할렐루야. 오늘은 그림을 좀 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 저는 좀 지워주시죠. 뒤에 흔적이 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토끼 같습니까? 오리 같습니까? 오리를 발견하신 분 계시죠? 토끼를 발견한 분 계신가요? 토끼. 아직도 발견을 못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토끼가 보이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오리가 보입니다. 그죠?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죠? 아주 방긋 웃으시는 표정 인상 좋으신 어르신이 계시죠. 근데 이 사진을 또 이렇게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입니다. 어떤 얼굴이 보이시나요? 심술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직 못 찾은 분이 계세요. 자세히 보세요. 심술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돌아가 보세요.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이 그림을 뭐 한 것뿐이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그죠? 저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뒤집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끼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토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리로 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린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은 토끼로 보이도록 오리로 보이도록 의도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뒤에 있는 인물 그림도 똑바로 보면 웃는 얼굴, 뒤집으면 인상, 표정 짓는 그러니까 심술궂은 얼굴로 보이도록 의도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것은 의도에 맞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 속에서 에돔이 그 땅을 거절하는 사건 그리고 아론이 죽는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돔의 그 길, 왕의 대로를 거절하거든요. 좋은 길을 거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론이 죽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좋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과 자기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이 죽는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네 보고 싶은 대로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인간다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럼 왜 틀렸는가 하면 분명히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작가의 의도가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면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를 발견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삶으로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냐? 선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뭐는 있었어요? 물샘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만한 환경은 됐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의도와 목적 그것을 상실한 채로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세대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후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그 끝자락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표적과 같은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로 말미암아 연병이 퍼지고 14,700명이 죽은 그 현장 속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누가 섰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딱 설 때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했죠.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얻어야 될 이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영광의 직분,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 섞어 씻을 때 그들의 주홍빛 같은 그 죄가 씻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무엇이 솟아났습니까? 생수가 솟아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우리는 더 훨씬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신기하다 이것 정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의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이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다르게 보면 이 속에 들어있는 실질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이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먼저는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보세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요 가데스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곳에 내 옛사람을 버려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금 가데스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발길을 옮겨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을 어디에다가 매장하라? 가데스 바네에다가 매장하십시오. 가데스 바네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내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어디부터인가 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부터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가데스에다가 묻고 이제 믿음의 이 세대들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던 가인, 창세기의 4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시조와도 같은 아담 이후로 나타났던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이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후손이 문명을 만들어내죠. 많은 힘을 가지죠. 많은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갔던 가인. 성경은요, 그 가인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오직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세상 나라 사탄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많았죠.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14,500명이요 죽는 건요,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운 경험, 아픔의 경험들이 있었던 그 땅을 떠나라.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신약 성도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혹할 거예요. 그게 맞다. 그죠? 성경이 틀렸고 다른 것이 맞다,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미혹의 영이 계속 활동하고 그 활동을 따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현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신약의 성도인들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신약에서 믿음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가 수도 정진하고 서로 막 우리가 같이 금식하고 이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은 미혹하는 자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좌절이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 가데스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먹고 살만한데요? 먹고 살만한 것, 먹고 살만한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절을 통해 만나게 될 영광을 기대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 모세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저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이에요. 자, 여정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지난날까지 잠시 봤던 것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만 40년이 다 된 거예요. 자, 만 40년이 다 되었을 때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라. 앞에 거 다시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라. 저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원래 먼저 가려고 했던 저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죠? 저 해안길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부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 중앙 산맥지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 산맥으로 누가 갔었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은 저 길로 올라갔었습니다. 자, 저리로 가도 되는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 에돔이라는 땅을 거쳐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길이 있었던 거죠. 이 길 중에 모세는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하면 이 요단 동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 동편을 건너려 그러면 뭐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이런 부족들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죠? 우리 한번 할까요? 자, 공부하셨던 기억을 떠올려서 외워봅시다.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자, 네 지파 외우셔야 돼요. 저기 있는 토착 민족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 민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저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런 데 너무 빵 터지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는.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돔을 만나는 거예요. 에돔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정말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정중하게 요청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땅을 거쳐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당신의 땅을 이용하면서 왕의 대로의 큰 길을 이용하는데 내가 당신의 물도 먹지 않고 다른 곡식도 먹지 않고 양식도 먹지 않고 오직 요 길로만 똑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에돔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대해야 될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때로는 너무나 함부로 대했던 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아이고 저거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저 사탄의 새끼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저들을 사탄의 새끼래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돔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에돔은 누굽니까?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 만났던 그 부족은 에돔이라는 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의 장자, 에서가 형이었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걸 냅다 누가 사요? 야곱이 사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미라는 것은 에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미는 좀 에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용서도 알고 나중에 용서도 하잖아요. 쏟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인간미가 느껴져요? 속여 먹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늘 속여 먹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가 봐요.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 누구 라인이에요? 야곱의 라인이에요. 인간미는 에서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 것을 알고 에서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사랑스럽거나 착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여러분 나지도 않았어요.
선도 안 행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미워하셨대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가 있느냐? 만드신 그분이 불의가 있느냐?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인간의 인간됨은요, 따라합시다. 다 모른다. 이게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어느 순간부터 다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도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들 다 죽고 2세대들 데리고 와서 에서한테 와서 에돔에게 형 집안이죠. 형의 집안한테 와서 뭐예요? 사정하고 있어요. 길 좀 내주이소.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광야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에서의 후손들은 땅을 딱 차지한 채로 그들은 이미 성을 쌓고 그 땅을 차지한 채로 정착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4절 이후에 그들은 다윗이 말했던 주는 바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돔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여러분, 그들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먹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로 먹고 사는 거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의 후손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제물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녀들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가 불러요. 그리고 재산도 뭐예요?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막 물려줘요.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 같은 것들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에돔은 너무나 번성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건 좀 별로 소리가 약해요, 그죠?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그죠? 어릴 때부터 같이 바로 옆집이 장로님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고 이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논 하나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었어요. 또 사택 지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논 하나 팔아서 사택 지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논밭 누가 사갔을까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사가지고 갔지. 이제 아들 장가 보낼 때가 됐어요. 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팔았던 내 밭, 땅, 논, 안 믿는 친구들이 사갔는데 안 믿는 친구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대구에 집도 사주고 서울에 전세도 얻어주는데 장로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자식은 전세 하나 얻어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제보고 하시는 첫 마디가 유 목사 너무 세게 하지 말이. 너무 세게 하지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다가 깰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돔은요, 이때부터뿐만 아니라 이때 길을 열어주지 않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돔은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요, 바벨론을 향해서 이 유다를 엄청 조롱합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유다야 다 무너져라.
그뿐만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도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이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 이후로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도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얼굴을 보며, 지금은 에돔에게 사정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광야와 같고 누구인가 사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빌어야 될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감을 통하여 지금의 이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뤄야 될 그 영광의 자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보시죠. 이제 저 왕의 도로, 여러분 이게 대로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만 올라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약 조잔 동편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거절하죠. 여러분 뒤에 좀 내일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이 거절당함으로 말면 또 원망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저 길은, 왕의 대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킹스로드와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저 왕의 대로로 올라오면 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우리가 잘 알죠,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세상의 무역이 교류하는 저 길과 맞닿은 곳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의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들은 그 길 못 가서 원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저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왕의 대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화려한 저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이길 거다. 우리는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에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 길, 넓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겁니다. 고난의 길, 아픔의 길로 보낼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월, 화, 수, 목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왕의 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주하라고 섰던 그 사도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뭐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그런 사람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내가 그 길 못 가서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오늘 이 꼬라지로 안 사는데 그 길이 막혀서 억울했던 분 계십니까? 그러나 마음을 푸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답답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세상은 저주다, 세상은 실패다 라고 말하는 그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바꾸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돔 왕의 거절로 보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로 보실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리로 보시든지 토끼로 보시든지.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영광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죽음과 함께 이어질 영광의 사역 이양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론은 육신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 땅에서 이 아론의 옷을 벗기셔서 그의 셋째 아들인 엘리야살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하셔야 될까 싶은 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을 또 하셔야 될까, 이미 한 번 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하셔야 될까라는 의미 있는 말씀이, 여러분 24절 말씀,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리야살에게 다 입혀주는 이 장면, 이 산에 다 올라가서 영광의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자리에서 초를 치듯이 앞에서 이미 한번 말했잖아요. 모세 니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건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하는데 그 자리에서 꼭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냐는 거죠. 모세 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촉촉촉 떠올라요. 근데요, 내라면, 그때 나였다면, 옛날에 나였다면, 니는 안 된다, 니 뜻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갈까요?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모세의 쏘갈대기 그 심정이었다면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되십니다. 이왕 못 갈 거 난 여기서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 있어. 이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인정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늘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은 나는 안 가면 된다, 치 아프라. 이게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제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줘요. 모세야, 너는 무리바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코멘트를 달아요, 안 달아요? 코멘트를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멈춰버릴까요, 모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요단 동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땅까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아쉬움이 남아서 또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 허락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여러분 뭐였던 거예요? 그들의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지금 호르산에서 그가 달렸던 그 제사장적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그의 셋째 아들 엘리야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그때는 아니지만 모세는 조금 더 걸어서 요단 동편에 갔고, 요단 동편에서 그의 믿음의 구간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구간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그 길 걸어가게 하셨으니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다음 구간에 걸어갈 그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심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머지 사역을 누구에게 영광스럽게 이양해 주실까요? 바로 주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은 또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구간을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난과 아픔, 눈물의 시간을 통과했던 그 바울은 자기가 그 사도로서 위임을 받았고 그 사도로서 위임받은 그 모든 것에 수고와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구간을 걸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와 바울의 심령이 통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가 마지막 감옥,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영적 자녀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의 다음 구간을 달릴 것을 요청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구간을 달려가고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그만할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구간을 달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만 보지 마십시오. 아론의 죽음을 넘어 그 제사장 직분은 또다시 엘리야살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그 혈통을 따라 제사장직은 유지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 영광의 믿음의 구간을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인데요, 사실은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이면에는